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비유요?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36절부터 43절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추수꾼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그랬죠.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인 사탄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잘 때 그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쥐라고 하는 동물은 동전만한 구멍만 있어도 그 사이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찾아오는가? 영적으로 신앙의 잠을 잘 때, 신앙의 잠을 자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의 잠을 잘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적맞고,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게 되면 영혼을 도적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잘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피곤할 때 잠은 쉼이 되고 또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불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불면증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잠이 온다는 것은 그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하면 근심이 있고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한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이게 잠이 와야 쉼이 있고, 그리고 잠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럴 것인데,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는 이처럼 피곤해서 오는 그런 잠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오는 이 잠은 생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역을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무셨어요. 이렇게 사역에 얼마나 지치셨던지 때로는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렇게 풍랑이 이는데도 그 배 밑창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곤해서 오는 생리적인 잠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혼미해서 오는 잠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졸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는 어느 때에 오는가? 신앙의 잠을 잘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잘 때 원수마귀가 그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만이 폭격당할 때였습니다. 일본군은 350세대의 비행기를 몰고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미국 장교나 사병들은 주말을 맞아서 토요일 날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병사들은 이제 긴장이 해이해지고 긴장을 해제하고 술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1시간 전에 두 병사가 레이더망을 보고 그 레이더망에 새카만 이게 그 물체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 레이더망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병사가 장교를 찾아가서 레이더망에 새까만 물체들이 날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몰고 진주만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교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그 시간 진주만은 일본군 비행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한 대도 띄워보지를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180대의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날을 가장 자존심이 상한 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만이 쑥대밭이 된, 그래서 가장 자존심이 상한 날로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절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 아시죠? 나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나 예수님을 버린다 그러면, 부인한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베드로만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떻게 돼요? 모조리 다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잠자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뿔뿔이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도망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창틀에 걸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 뭐 하고 있어요? 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이제 바울이 다시 살려주긴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피곤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는 오히려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신앙의 잠을 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빠지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어디 가면 막 사고 나고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 유튜브를 보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포 제일노예 안에도 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바나가 인용한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미국 교회를 향한 경고였고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든 주전자 안에 개구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불을 지펴서 데우면 그 차가운 물이 따뜻해지면서 개구리는 거기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거기 안에서 막 헤엄치고 그러면서 즐기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거기에 적응해 버린 개구리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익혀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와 부도덕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거부감을 느끼고 펄쩍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피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물들게 되면,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 영적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동분서주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 험난한 악한 세상 내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엎드려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이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때가 되면 자녀들이 돌아오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기도하지 않고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스토스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 찾기 주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을 찾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 금요 기도에 함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직장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라지고 누가 가라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짓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잘한 척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것,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렸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가라지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매사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늘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비판적으로 듣고 삐딱하게 듣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대로 받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나를 치는 말씀으로, 그래서 삐딱하게 받고 시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상 직분과는 다른 성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라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한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끼리 불화하게 만들고 평화를 깬다면 이런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전도에서 교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오기를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교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싸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식당에 올라가서 싸우고,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주차장이 좁은 교회에서는 주차장에 가서 싸우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또 회의하면서 또 싸우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평화를 깨고 이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의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라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당장에 그냥 탁 뽑아내버리면 우리끼리 진짜로 화목하고 너무 좋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에 가라지를 하나님이 뽑아버리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되니까 어느 때까지 놓아두라고 얘기하죠?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보리싹과 거의 흡사해서 잘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제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뿌리가 얼마나 강하든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놔두라고 얘기하는가?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가라지지요, 하나님 확 좀 뽑아버리세요,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말썽 부리고 교회 합행을 깨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가라지야, 가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뽑아버릴까? 뽑아버리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느냐? 그거 뽑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아서 이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깐 반주해 주세요.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서. 주님, 하나님도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막 뽑아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서 막 가라지를 뽑으려고 맞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주님이 그냥 놔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화하고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말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 그럴지라도 그 가라지 같은 사람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신앙의 잠을 자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